가장 뜻깊은 절기라고 한다면 바로 부활절일 겁니다. 오늘이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을 영어로 이스터라고 해요. 이스터.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부활절 인사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저는 참 많은 분들로부터 해피 이스터라는 그러한 어떤 기쁜 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한국에 있는 분들, 또 서양 목사님들, 또 미국으로부터 그런 어떤 메시지를 많이 받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지인들에게 해피 이스터라는 그런 메시지를 꼭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절 되면 꼭 하는 행사가 있죠. 색계란, 계란에다가 여러 가지 색을 칠해서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우리가 행사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에서 계란을 이쁘게 싸서 그리고 이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계란을 못 드신 분들은요, 오늘 예배 마친 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성껏 우리가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그 계란을 드시면 될 건데요. 자, 이 하나의 계란, 이 계란은요, 부활절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최고의 그런 어떤 메시지 도구입니다. 메시지 도구예요. 이 계란은 이렇게 딱딱한 껍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껍질을 까게 되면은 이렇게 흰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흰자 속에는 노른자가 있습니다. 이 껍질은 우리의 육체를 의미하고요. 이 흰자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노른자는 여러분의 영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계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노른자입니다. 이 노른자가 병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흰자와 껍질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병아리가 될 때까지 이 흰자는 노른자의 영양분을 제공해 주고요. 이 껍질은 그리고 완전히 이 노른자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노른자가 병아리가 되면 이 껍질을 깨고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계란이 병아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계란이 다 병아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첫 번째로 병아리가 되기 위해서는 유정란이어야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수탉의 씨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한 계란만이 병아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수탉의 씨가 없는 계란은 병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무정란이라고 합니다. 병아리가 될 수 있는 계란을 유정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계란이 병아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미 품에서 정한 시간 동안 인내해야 합니다. 어미 품에 있지 않으면 이 계란은 골아버립니다. 병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아리가 되기 위해서는 병아리가 다 되고 나서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병아리 스스로 이 껍질을 깨고 밖으로 나와야만 합니다. 스스로 깨고 밖으로 나올 때 비로소 병아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어미 되신 예수님 품에서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는 생활 영성의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영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어 있습니다. 성령님을 받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씨앗을 심은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품에서 결국은 병아리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절대의 신뢰가 꼭 필요합니다. 부활한다는 것은 타락한 우리가 광야의 연단 과정을 거쳐서 거룩하게 되어서 생명과를 먹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3장 16절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딱 읽으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이 말씀은 부활의 실제를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실제를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영광의 풍성이라는 것은 주님에게 가장 꽉 찬 영광이라는 의미로 부활의 영광을 가리키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 부활한다는 것은 유한한 삶을 사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처럼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저 북한의 김일성 씨는 조금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수시로 20대 젊은이들의 피를 뽑아서 자기 몸에 주입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80을 못 살고 죽었어요. 75세 때 죽었잖아요. 진시 황제는 자기가 좀 더 오래 살려고 60만의 사람들을 이 한반도 이남 지역으로 보내서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60대 초반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자 하는 것, 특히나 영원히 살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가장 큰 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예수님의 속죄 은총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영광이 동참하는 거예요.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본문에 나오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 때문에, 성령님으로 인하여, 그런 의미인데요. 성령님은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내 심령 가운데 내주하신 분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없다면 부활의 영광 또한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부활을 가능케 하는 주체자가 되십니다. 성령님 때문에 부활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준비된 속죄의 은총이 적용되는 번제 제사, 그 번제 제사를 성령님이 돕는 역할을 하십니다. 성령님 우리 일상의 제사장이 되셔서 영적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의 번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일상 전부를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원하시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단순히 외적으로 신비적인 표징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모든 역사를 내가 다 받아들일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의 마음과 나의 언어와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것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일상의 모든 것을 부활의 능력으로 재활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에 무가치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께 드려질 때만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에 전적 순종하는 생활 영성의 삶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속사람을 부활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라고 나오죠. 속사람을 부활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 여러분, 속사람이 변하는 것은 그 어떤 종교적인 수행 방법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은 바로 여기 있는 노른자와 같은 것입니다. 이 노른자가 병아리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식으로 가능합니까? 돈으로 가능합니까? 아니면 무슨 재능으로 가능합니까? 명예로 가능합니까? 이것은 그런 어떤 외적인 것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계란이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아무리 계란이 금식을 잘한다고 해도, 아무리 계란이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다고 해도 병아리가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어느 정도 변화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준비된 부활의 능력으로만이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주사역은 육신의 진동을 주고 감정적으로 시원함을 주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성령님의 주사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이 깨어진 만큼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바로 이 흰자와 껍질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 이 겉사람이 흰자가 희생한 만큼, 흰자가 노른자에게 영양분을 준 만큼 이 노른자는 점점 병아리로 변해 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흰자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여러분이 계란 후라이를 해 먹을 때요, 진짜 영양분은 노른자에 다 있습니다. 우리 뇌를 어떤 개발시켜주고 뇌를 활성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당뇨와 고혈압을 예방해주는 그런 모든 영양소는 노른자에 있지, 흰자는요 약간의 단백질일 뿐이에요. 그것은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노른자만 딱 빼고 흰자만 먹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삶의 개혁은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은 심판대에 선 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살아날 동안에 선지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삶을 살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능력을 행한 영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히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많은 칭찬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많은 상급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달라고 예수님께 큰 소리로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판결은 정반대였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가라.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에게 줄 상급이 없다. 너희들은 나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 나와 너희들은 관계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들에게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들은 주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과 재력으로 그들의 속사람이 아닌, 이런 속사람이 아닌 겉사람만을 강건케 하는 데 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이 속사람이 부활하는 거지 겉사람이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 속사람이 부활하는 거예요. 겉사람이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겉사람을 너무 귀하게 여겨요. 껍질도 너무 귀해요. 껍질이 하얗느냐, 그리고 껍질이 얼마나 그 색깔이 진하느냐, 검은 색깔은 안 좋다, 하얀 색깔은 좋다, 껍질이 얼마나 크느냐, 얼마나 단단하느냐. 남자들은 껍질 단단한 거 갖고 자랑 많이 하고요. 우리 여성분들은 껍질이 얼마나 희냐, 이런 거 갖고 자랑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 껍질을 미박하기 위해서 한번 피부과 가면은요, 최하 100만 원에서 최고 1억 원의 돈을 들여서 미백을 한다고 그래요. 피부로. 괜찮아요. 돈 있으면 하세요. 네. 그리고 남자들은 이 뼈다귀를 딱딱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 많이 합니까? 헬스클럽 가서. 괜찮아요. 헬스클럽 안 다니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요. 얼마든지 다녀서 건강을 사시면 좋은데 이걸 너무 병적으로 이것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요, 우리가 이 속사람의 중요함을 안다면 우리는 모든 삶을 조화 있게 살 텐데요,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 텐데요, 삶의 우선순위를 잘 못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사람이 강해지면 세상 사람들은 그 위세에 굴복하고 영웅시할 겁니다. 세상에서 많은 칭찬과 영광을 받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하늘의 모든 은사와 능력은 오직 우리 속사람을 강건해지라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흰자는 노른자가 병아리가 될 수 있도록 영양분으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흰자의 사명이에요. 흰자는 죽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노른자가 병아리가 될 수 있습니다. 겉사람이 깨어져야 속사람이 부활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부활되는 건 속사람이지 겉사람이 아닌 거예요. 저도 한때는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의 번뇌처럼 심한 신앙적 갈등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내 삶의 모든 것은 무의미하고 하나님마저 나를 버렸다는 생각에 삶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듯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주시면서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날 사랑하시며 한순간도 날 떠난 적이 없으셨고 내 일상에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세팅한 절대적인 은혜요 선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평범한 일상 속에서 실현되는 부활의 능력인 산자세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생활 영성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전심전력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로뎀나무 밑에 엘리야처럼 깊은 슬럼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과연 생활 영성의 도가 성경과 일치하는 진리인가? 생활 영성을 증거하는 것이 내 사명인가? 이것이 내 사명이라면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듯이 그렇게 굉장한 카리스마로 나에게 나타나지 않으실까? 왜 바울에게 수시로 음성을 들려주시듯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며 인도하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나 유명 전도자들에게 한 것처럼 나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셔서 스치기만 해도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죽을 병이 낫고 각종 귀신이 쫓겨나게 하는 기적과 이사가 그렇게 일어나게 하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평범하게 하시고 은밀하게만 역사해 주시는 것일까? 이러한 회의감을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사실상 성경만 보면 성경 숲에 나 있는 진리의 길이 선명하게 보였고 살아서 꿈틀거리며 나이아가라 폭포가 떨어지듯이 은혜가 저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외적으로 증명할 길은 없었어요.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런 어떤 축복과 은혜를 제가 어떻게 증명을 하겠습니까? 저는 늘 텅 빈 성전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정녕 주님의 뜻이고 이 세대가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제 두 귀로 듣게 하시고 제 두 눈으로 보게 하시고 제 육신에 강렬하게 감각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침묵하셨어요. 저는 주님의 천둥 번개 같고 세찬 바람 같은 응답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너무나 조용하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묵묵히 저를 바라만 보셨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아하! 주님께서 나에게 속사람을 다시 살리고 치유하고 새롭게 하는 그리고 성장하게 하는 그러한 내적인 권세를 신령한 권세를 주셨구나. 아하, 주님께서 나에게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주님 앞에 바로 서 있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구나. 내 사역은 드러나는 사역이 아니라 숨겨진 사역이로구나. 그렇구나. 내 사역은 육신을 새롭게 하는 사역이 아니라 영혼을 새롭게 하는 신령한 변화의 사역이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새롭게 돼서 힘차게 달려오고 있고 앞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 생활영성 사역자가 받은 권세는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신령한 권세입니다. 생활영성 사역은 눈에 보이는 그러한 외적인 기적의 사역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개혁하는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부활의 진정한 능력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증거하고 있는 능력, 곧 사랑의 능력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해 보세요. 부활의 능력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능력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치유와 기적을 일으키죠. 혈병 여인의 믿음으로, 가나안 여인의 믿음으로, 중풍병자를 메고 온 내 친구의 믿음으로 기적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믿음의 능력은
한국 기독교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에는 유독 자칭 세계적인 신유와 예언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어떤 나라보다 월등하게 많아요. 한국에. 전국적으로 신유와 예언의 역사를 일으켜준다는 기도원들이 수만 개나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이 추구하는 믿음의 능력은 토속신앙인 샤머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은 미신적인 요소가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한국 민족은 매개자인 샤먼을 특별히 믿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유 사역자들이 자기가 어떤 샤먼의 그런 어떤 권세를 가졌다는 의미로 아주 신적 카리스마를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그 카리스마를 나타내기 위해서 장기금식을 많이 했다는 걸 강조하고 그리고 어떤 불의 종이라는 걸 강조하고 예언의 종이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목소리로 어떤 그런 신적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신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목소리를 많이 세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벌골하고 그리고 목소리를 어떤 이 카리스마 있게 할렐루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런 것을 대단히 어떤 권세 있는 것으로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능력은요 우리의 내적인 영혼을 변화시킨다는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됩니다. 단지 우리의 어떤 외적인 삶에는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는 소망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을 그리든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원리입니다. 소망의 능력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그리든지 반드시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당신의 미래 인생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현재 당신의 모습은 과거 당신의 바람의 결과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꿈을 갖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론다 버니지언 시크릿이나 조엘 오스틴 목사가 쓴 긍정의 힘 같은 것이 세계적으로 많이 팔렸던 것입니다. 한국에서 소망의 능력을 강조해서 세계 제1의 교인을 가진 모 목사님의 4차원의 영성도 소망의 능력을 강조하는 영성입니다. 사실 소망의 능력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큰 건물과 많은 교회를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분명히 소망에는 외적인 환경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서 우리의 인격적인 품성을 바꾸는 데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야말로 참된 부활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능력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능력은 오래 참음과 온유와 겸손과 희생의 삶입니다. 사랑은요 어떤 증상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에요. 다른 소망이나 믿음은 한순간에 퍽 하고 이루어집니다만 사랑은요 눈에 띄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서히 이루어집니다.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인내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삶이 개혁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의 능력은 생활 영성할 때 점점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능력은 예수님, 요한, 바울이 특별히 강조한 능력으로 인간을 근본식으로 변화시키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부활케 한 능력 또한 사랑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악되고 상처투성인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 사랑의 능력입니다. 오직 사랑의 실천만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갖는다는 것 그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대 일상에서 참고 인내함으로써 변화되는 실제적인 능력이 바로 부활의 믿음이요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 사랑의 능력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죠. 육신의 부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영혼의 부활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 들어갈 때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나에게 육신의 부활도
불가능하죠. 영혼의 부활도 불가능하죠. 제가 어느 어르신에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말했다가요, 그 가족들에게 아주 몰매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가족들이 갑자기 다 그냥 뭉딩이를 들고 저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왜 그러나 봤더니 우리 아버지 죽으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천국 가셔요 이 말을 그 사람들은 죽는 걸 받아들인 겁니다. 불신자들은 그래요. 아버지 빨리 천국 가세요. 이렇게 나이 드신 아버지께 그렇게 얘기하면 그 아버지한테 얻어맞습니다. 이놈의 자식아 나 죽으라는 말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영원히 부활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을 돌아가시란 말밖에 안 되니까. 그럼 지금 당장 나에게 부활의 영광이 부활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 우리 일상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부활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생활 영성하신다면 여러분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고난 가운데에서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일상의 부활입니다. 지금 나의 일상이 개혁될 때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부활도 더불어서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일상이 부활되어야만 결국 영혼의 부활, 여러분의 육신의 부활은 보너스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사랑의 능력으로 부활돼서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이 임하고 여러분의 학교의 기쁨이 임하고 여러분의 회사의 풍성함이 임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언제나 주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시고요. 합심해서 기도합니다.